하루가 이렇게 급변하고 때로는 폭우, 재난 여러 가지가 교차하는데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정말 세월 앞에 장사가 없고 어떻게 세월을 이길 수 있을지 세상에 아무리 그 방법을 찾아봐도 세월 앞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세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결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세월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월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세월이신 하나님은 계셨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계속 있을 것이 바로 세월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월이 두렵거든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살려 하지 말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월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리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특별히 청년 젊은이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모든 인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바로 여기 이 청년의 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늙었으니까 나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다. 나는 너무 어리니까 관계없는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서 특별히 12장 3절에 보면 말이죠. 그런 날에는 그런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청년의 때를 지나가지고 노년이 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기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하는 것 우리 여기서 인간의 몸을 집에다가 비유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우리 인간의 몸을 지키고 지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리. 이게 갈비뼈가 우리의 몸통 상체를 지탱하고 보호하고 버티고요. 머리가 컴퓨터의 이 하드웨어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온 몸을 다 지배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가 우리 몸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다 멀쩡하게 든든하게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서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하나하나 부품이 부실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머리가 이 주름살이 생기듯이 머릿속 뇌세포가 추글추글해지는 이 뇌위축 현상이 일어나가지고서 사람이 몸 전체가 기운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 힘이 없는 걸 자꾸 힘을 기를 써가지고서 어떻게 뭘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부르르 떨리는 겁니다. 얼굴이 떨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리가 떨립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고 하는 것. 이제 맷돌질하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맷돌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갈거나 가루로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먹는 양식, 그것을 갈고 가루로 만들고 씹는 게 뭡니까? 치아, 이빨. 치아가 부실해집니다. 이가 약해지고 이를 뽑고, 그것이 질긴 걸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지고, 모세 같은 사람은 120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특수한 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눈이 칙칙해가지고 앞이 안 보이고, 안과에 가서 진찰하면 백내장기가 있습니다, 수술해야겠습니다, 날려봅시다. 안 그런 사람이 드뭅니다. 그 무슨 초등학교 어린이 유아원에서 무슨 백내장 걸렸다는, 노인성 백내장이 왔다는 어린이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드문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3절의 이 말 하나하나가 세월을 막을 수 없듯이 노쇠 현상이라고 하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인가? 청년에게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하는, 꼭 그것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말씀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모든 먼데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갑작스러운 죽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것을 젊었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잘 순종하고 실천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주어지고, 이제 그 말씀을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해적한 사람들은 형벌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준비합니까? 그 1절에 모든 게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러한 때가 되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한 것이 여러 번,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온 애국 땅이 7년 흉년이 되고 그 후에 7년 풍년이 되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역시 사람은 소주라고, 인간의 몸속에 기후변화에 우주변화에 그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우리는 그래서 병들 때에 대비해서 건강할 때 미리 예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오시는지 밤중에 갑자기 오셨을 때 그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름에 그 불을 켜서 맞이한 사람은 주님과 함께 기쁨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은 그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뭐 예수님이 뭐 갑자기 올랴 그 말을 비웃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기름을 사기 위해서 이제 기름집에 가는데 모란에 가니까 유명한 기름집이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그 기름집에 가서 기름을 구하러 가는데 그 사이에 예수님이 물을 쏙 닫아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름이 준비되지 않고 늦게 오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로 노년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노년은 참으로 폭풍과 몰아치는 그런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시기일 수 있습니다. 젊음의 때에 그것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그것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겠습니다. 경건의 시간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지난번에 퀴즈 대회 때도 상품으로 준 게 있는데 우리 제자반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큐티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일기를 쓰듯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기 맨 이 안에 보면은 5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 오늘 실행할 일, 함께 기도할 제목, 기도 제목. 이제 오늘 말씀을 갖다가 선정이 되면은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내가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여기다가 다짐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내가 기도할 때 내 이웃 나라의 그 임금이라든지 지도자 직장 가정의 어머니와 상관 그분들이 잘 다스려야 나라가 평탄하고 내가 또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나를 가르치신 그 지시하신 그 스승과 선생들을 위해서 교회 또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참으로 약한 사람 주위에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보 기도를 갖다가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나 개인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큐티노트 그것이 훈련 연습인데요.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너희를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참으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기쁨과 평강이 그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1절과 7절에 보면은 1절에서는 우리 창조주라고 하였고 이제 7절에서는 그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우리 인간은 참으로 죽은 다음에 영과 혼이, 영과 육이 분리되면서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 시기인가? 70년, 80년, 100년. 그 기간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나를 만드신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하면 나를 만드신 주인이 나를 만드신 그 뜻과 취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그 구원의 그 기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허송세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그 창조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방 그 어떠한 우상도 다 인간이 만든 겁니다. 인간이 상상하고 꾸민 겁니다. 우리는 참으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이고, 우리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존재하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원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소크라테스가 무슨 너 자신을 알라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누구인지 올바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수까지 세서 알고 계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무슨 머리를 감다가 머리카락이 몇 개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우리가 우리의 머리카락 수를 압니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며 움직이고 활동하고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것이고, 그분이 인도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절대적 소유자이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하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창조주를 기억하는 절대적인 순종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무엇을 따르고 순종하고 본보기로 삼아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고 숭배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그 어떠한 것도 우리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것을 모시려고 한들 그것을 가득히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이 말이죠, 삼각형이라고 그러면 세상은 동그라미인데요, 그 인간의 마음을, 마음속에 세상을 아무리 가득 담으려고 해도 세상을 완전히 담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마음, 우리가 원하는 그 마음속에 세상을 아무리 담으려 한들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빨간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세월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때 그 세상이 채우지 못하는 그 부분이 채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는데 여기서는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외부에서 어떤 힘과 충격이 주어지지 않는 한 머물러 있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고 움직이는 것은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움직이는 그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의 그 사람의 그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은 한번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가 여간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움직이지 않고 정지되어 있는 그 마음은 꼼짝달싹 안 하고 자기를 갖다가 움직이지 않는 그 상태에 머물려고 하고 어느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달려가고 그런데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자신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다. 시편 103편 14절은 그가 우리 체질을 아시며 우리를 세상적인 어떤 학문과 지식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로 가득히 채운들 비어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채울 수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맡기든 맡기지 않든 그건 우리가 선택하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최상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냥 살아가면은 그것은 그저 완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와 만족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공허한 상태로 그냥 살다가 만나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마침 보면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또 어떤 그 사업가와 노인이 이렇게 4명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청년의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말이지 결코 청년에게만 주어지는 말은 아닙니다. 이제 어린 소년에게 소녀에게 말이 주어집니다. 너 어린아이야 창조주를 기억해. 그 말을 들을 때 소녀는 아직은 아니에요. 나이가 조금 더 들면 그때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공놀이를 계속하고 잠자고 있는 애는 계속 잠자고 어른도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방치하고 이러는 경우를 보게 됐는데요. 이제 그 소년이 자라서 청년이 됩니다. 청년에게 다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청년아 이제 너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청년은 말합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사업이 번창하고 뭔가 목표 하나라도 달성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이제 그가 사업이 번창했습니다.
사업이 한창 번창하고 전성기를 달리는 그 사업가에게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 주어집니다. 사업가시여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 사업이 완성한 그 오너는 말하기를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집에 돌볼 자녀들이 있고 부양해야 할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가가 몸을 주물하면서 세월이 가니까 노년이 됐으면 노년, 이제 노년 앞에서 전도서 12장 1절이 주어집니다. 어르신 이제 창조주를 기억하십시오. 노인이 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이제 은퇴할 텐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한번 제대로 믿어보지요. 그가 은퇴하기가 임박해가지고 오가라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도저히 자꾸 미루다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이와 같이 미루다가 얼마 안 되어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때를 놓친다고 하면 아직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결국 파멸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빠를수록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봉사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노인들이 앞서가 삶의 그 유산으로 물려준 그 경험, 시행착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책을 통해서 또 들리는 그 소리로 많이 듣고서 그것을 경험 삼아서 잘못과 시행착오를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젊어서 조금이라도 빨리 창조주를 기억하는 만큼 그 삶이 훨씬 풍성하고 기쁘고 훨씬 오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시기이고 가장 분별력이 있는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제도 매스컴에 보면은 IQ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김영훈이라고 보니까 그 연세대학교 신학과 후배들하고 보니까 거기서 신학을 공부한 그 김영훈이라는 사람이 IQ가 276이 나왔더라고요. 276. 그래가지고 기네스북에 1등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지금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서 앞으로 이제 목사가 되겠노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봤는데요. 우리 청년일 때 정말 그 IQ가 일생일 때 가장 높은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언제 하나님 창조주를 기억해야 합니까? 오늘 지금부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너희가 내일이라 하지 못하노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한 시간 후를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다름질할지라도 그 중에 상을 얻는 이는 한 명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이같이 얻도록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빨리 달려서 1등급 상급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법궤 위에 날개 달린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에 그 모양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궤 위에 천사 2명이 마주보고 있는데 이 그룹 천사가 날개를 높이 펴가지고 법궤 그 안에 그 속죄소를 덮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가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곧장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갈 때 예를 들어서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하는 그 발람 그 잘못된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천사가 그의 앞길을 막으면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바로잡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천사가 잘못된 것은 또 바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상달될 수 있도록. 이제 또 여기 사도행전 27장 23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은 1.1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또 날개를 달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개를 달고 홀홀 날아서 굉장히 그 속도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말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그렇지만 우리 기도는 사실 우리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도다. 아멘. 다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요청하는 시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은혜의 창고에서 우리에게 끄집어내서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쌀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의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의 짓눌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인들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천사가 또 날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급속히 빨리 응답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중보 기도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원하는 그 소원들은 어찌 보면 기도 안 하고 가만히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설령 그럴진데 기도를 하면 얼마나 더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멘이죠. 예,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이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성도님들 자꾸 일을 미루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며 살게 하옵소서. 계속 우리의 일을 차일피